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소망의 근거, 십자가에 담긴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8월 첫째 날입니다. 8월 1일 토요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더 맞는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화목해 되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절과 3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심지어 놀라운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 코로나의 순간에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평안할 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이 선언에 따라 고난의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존재,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이 환난을 넘어가게 하신 후에는 반드시 더 좋은 결실과 결말을 맺게 하실 거라는 이 확신과 믿음, 이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안다, 믿는다, 이렇게 확신에 찬 선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여러분, 참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약대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하면 카타카이론이라는 단어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카이로스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기약대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그분이 예전에 태초부터 택정하신 대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나오셨다라는 이 가슴 벅찬 선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곧 창소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발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셨고 이 사랑을 완성하고 표현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기약대로 right time에 바로 십자가상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 곧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우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내가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위기 가운데 내가 봉착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바닥을 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위기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심지어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 그래서 7,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아주 특별한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의인과 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먼저 의인은 아주 깨끗하고 자기 중심에서 봤을 때 참 대쪽 같고 삐뚤어지지 않은 인생입니다. 문제는 본인은 꼿꼿하고 바른 것 같은데, 대쪽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은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7절에 나오는 의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인은 좀 다르죠? 선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사람, 타인들에게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거의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 선인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다. 그런 선한 사람, 아주 성자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대신 희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로운 자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의인이나 선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7절 다시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시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의롭지도 않아요. 우리의 그 신분과 우리의 처지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롭지도 않았어요. 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할 만한 그런 나의 수준이었어요. 이러한 누추함과 이런 더러운 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값을 치르고 죄에 속량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보일 수 없고 그리고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그 크고 놀랍고 극진한 한계가 없는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실수투성이, 죄투성이, 약점투성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놀랍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인생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아니 그 영혼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그 놀라운 사랑이 부어진다는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가슴에 스며들 때 비로소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유익한 삶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라고요. 8월 1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까지는 혹 어둡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그라졌다 할지라도 오늘 8월 1일부터, 이 토요 새벽부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어지면 기뻐하고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고요. 크리스찬 라이프는 물질적인 풍요함도 권력과 명예도 우리 기쁨과 즐거움의 진정한 소스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저수지는 결코 마르는 법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저하지 마시고 그 마르지 않는 저수지,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면서 그 사랑을 찬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땅 가운데 때를 얻든 못 얻든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전하는 삶까지 나아가시는 사명자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높여 찬양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또는 선인을 위하여서는 혹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허물도 많고 죄인이었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던 악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랑이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순간 그 너머서의 삶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제 8월달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높이며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의 삶 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